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가을의 초입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들으시는 교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가득 또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독한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 신앙인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본 다른 바벨론의 술사들은 이들을 고발합니다. 이들의 성공을 시기와 질투로 보고 있었던, 그래서 저들에게 어떤 흠이 있지 않을까 기회를 엿보던 이 술사들은 그 절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늦추지 않고 왕에게 고발을 해요. 그래서 이 고발자들의 보고를 들은 왕은 아주 분노해서 3명의 젊은이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들의 이름이 2장에서는 위기의 순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할 때에는 유대식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다시 왕 앞에 설 때에는 바벨론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것은 이들이 포로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신분을 나타내고 있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말해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은 14절에서 청년들의 행동을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15절에서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이런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나의 이 명령을 거절하게 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놓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런 말을 또 덧붙이죠.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이들에게 던짐으로써 근심상에 이 3명의 유대인 청년들이 근심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한 신앙의 결단에 대해서 완전히 어떤 기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노하다 또는 분노하다 이런 말씀을 보면 왕의 분노가 어떠한지를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왕은 자신을 자기가 세운 금신상과 똑같이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신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또 내가 세운 금신상, 15절에서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그리고 내 손에서 건져낼 이런 말을 보면 왕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높이 여기고 있는 신격화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유대 청년 3명의 행동에 대해서 왕은 2가지 방식으로 청년들을 대하는데 첫째는 회유와 협박이고요. 2번째는 자신이 상당히 자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할 신하가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바꿔서 신성하게 절하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로 권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협박이라는 것입니다. 회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재자들은 자기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왕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여서 백성들에게 왕인 나는 상당히 덕이 있다, 자비스럽다 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왕은 이 청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독재자들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이면 모두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한문으로는 일사불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재자의 광기가 나타나면 개인의 자유나 양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재자의 심기를 고려한 말과 행동들이 맹목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충성을 경쟁하듯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불온한 사람으로 여겨서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말을 또 하지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15절 하반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유대인의 신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들어 있어요. 왕은 유대인의 신이 바벨론,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못하고 열등하고, 그리고 자신이 만든 그 왕과 동일시하는 그 신상의 신적 능력보다도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무엇인데 너희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회유와 협박을 하면서 확신이 가득한 말로 유대인의 신을 조롱하는 질문을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던지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 상황에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음을 전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은요, 유대를 멸망시킨 바벨론과 그 뒤를 이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다니엘서를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은 위기를 겪고 있는 BC 2세기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6장은 BC 586년의 상황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어떤 분은 7장부터 12절은 BC 2세기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사람들은 BC 2세기의 유대인들은 그 헬라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셀루쿠스 왕조의 임금 안토니우스 에피파네스 4세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그때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 4세는 어떻게 이 유대인들을 다스렸는가 하면요, 유대인의 정체성,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우 강력한 종교 탄압을 했는데요. 왕은 율법 두루마리를 읽거나 가지고 다니는 것을 금했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 할례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다 금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참혹하게 고통스러운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서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다니엘서를 읽고 해석하는 데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BC 6세기의 역사적인 상황과 BC 2세기의 독자들에게 아주 동일하고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또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일 수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은 유대인 청년 3명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3명의 유대인 친구들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적인 태도, 이 세상에서의 태도를 어떻게 내가 잡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6절과 18절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구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왕은 이 3명의 친구들이 금신상하게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줌으로써 왕의 체면을 되찾고, 그리고 왕은 덕이 있고 자비가 있다,
그리고 권위가 있는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 세 명의 유대인 친구들을 고발했던 바벨론의 이 경쟁자인 술사들은 이 유대인 세 명의 친구들을 한꺼번에 제거할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유대인 친구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첫째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온 신앙 양심에 반대되는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왕의 명령대로 죽든지를 결정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자리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친구는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왕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들은 앞서 우리가 왕이 제공하는 바벨론의 궁궐에서 살아갈 때 필요했던 어떤 유익들을 다니엘과 비롯한 친구들이 다 거부하였듯이, 지금은 이 금으로 상징하는 왕의 권세, 왕의 오만함, 그리고 독재적인 광기에 이 사람들은 맞서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즉 왕의 질문, 그리고 고발자들의 그 고발의 내용을 시인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대답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세로 흐른 어떤 상황을 보고 아이고 이젠 체념하구나, 체념이구나 라고 하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왕의 질문에 대한 해석의 문제, 그러니까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에 대한 그 답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대답할 필요가 없다. 즉 하나님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확인할 필요가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경멸하듯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새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불 속에 던져져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17절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3명 모두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은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 3명의 친구들끼리의 결속을 다짐하는 모습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우리 셋이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연한 마음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우리 3명의 동반자끼리는 서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다른 길을 찾아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그분이 몸소 길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언제든 길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3명의 친구들은 결단해야 될 상황이에요. 금신상에 절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할 것인가. 반대한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것은 어거스틴의 말처럼 두리번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될지,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우리가 두리번거릴 수 있잖아요. 그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3명의 친구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져온 그 신앙의 길을 하나님을 보고 걸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길을 찾아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럽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섬기다. 70인역 성경 다니엘서 3장 12절 14절에서는요. 이방신을 섬기는 단어로 팔레힌이를 사용했는데요. 17절에서는 이 팔레힌이라고 단어를 70인역에서는 라트리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
라투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면 어떻게 뜻이 되냐면 예배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뜻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섬기는 이 섬기는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행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신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신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금신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지금까지 3명의 청년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들은 어떤 복을 바라보고 어쩔 수 없이 감내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신앙의 노예일 뿐이지만 이들은 오히려 기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잡혀있고 고발당하는 그런 지독하게 어려운 일에 내몰려 지금 있지만 그들은 잡혀있지만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왕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 3사람을 보고 자신의 권위가 손상당하는 것을 염려하는 오히려 잡혀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역설적인 이 두 상황을 우리들에게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잡혀있지만 자유로운 사람, 자유롭지만 잡혀있는 것 같은 사람, 자유로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왕, 잡혀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유대인의 3명의 친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2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상에도 절을 하고 하나님도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 잠시 그때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절하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도 박해 기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나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 그런데 강압이나 두려움 때문에 성경을 버리거나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자신의 주인으로 2가지, 즉 하나님과 금신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다신교 사회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첫머리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의미로서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할지 두리번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리번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신뢰하는 대상에게 나의 어깨를 내어주는 것이고 그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밀하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직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 저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분들은 이 성적인 관계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결단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현재 당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통의 순간을 줄여주거나 어떤 안전판을 제공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기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고 신뢰의 대상이 금신상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금신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것이 신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내가 신뢰하는 그 대상이 나를 현재 상황 속에서 건져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 던져 넣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 지금 말이에요. 왜냐하면 강렬한 불의 힘과 신과 같은 왕의 강력한 통치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왕 앞에서 왕이 말했던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조롱하는 질문에 우리 하나님은 능히 건지고도 낫습니다 라고 더 중한 말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다 건져냄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했고요.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조롱을 받기도 했고 채찍을 맞기도 했고 결박을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위기의 순간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게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굳건하다는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는 앞에 구절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가 능히 건져내겠느냐에 대한 반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능히라고 하는 말은 충분하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의 능력은 왕이 섬기는 신보다 더 크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더 놀라운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나오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않아도 금신상하게 절하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왕은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안간히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고요. 세 명의 친구들은 처절하게 죽어야 될 왕의 운명 앞에 놓여 있지만 마치 이들은 왕보다 더 큰 사람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전된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 신뢰를 지킬 때 신앙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지금의 것에 미련을 갖고 어떻게든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의 것 전부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본문에서는요, 아직 사후의 세계, 죽고 나면 있는 우리는 부활신앙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사후의 세계와 관련한 부활신앙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데 사랑하는 분을 위해 나의 사랑을 다 주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모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신앙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던진다? 굉장히 큰 모험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만 일식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나 절할게요 하고 나서 또 마음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브레너 매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뢰의 길은 말할 것도 없이 모험의 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험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움은 숨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하나님에게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요한일서 4장 18절에 가서 보면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고백이에요. 이들은 아직까지는 부활에 관한 지식은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분명한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 있지만 일부러 건져주지 않고 우리들이 왕에 의해 풀무불에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여도 결코 우리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보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이들은 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유일한 사랑으로 존재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사랑도 유일하고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두리번거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엔도 슈자코의 소설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 영화로도 나왔어요. 사일런스라고 영화로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 아주 좋은 영화예요. 일본에 온 로드리고 신부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는 신자들을 보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배교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시켰습니다. 후미에라고 하는 걸 시켰는데요. 그 후미에는 밟는 그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모래나 또는 목재나 이런 걸로 예수님의 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상을 만들어서 바닥에 내려놓고 배교하는 의미로 그거를 밟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이 공문 앞에 이기지 못하니까 배교는 하기 싫은데 살려면 배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을 끝으로만 살짝 밟으려고 그래. 끝으로만 살짝.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가운데를 밟아라.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밟으면 배교한 것으로 인정돼 풀려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배교를 하면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압박해 오는 집행관이 있고 또 고통과 시련의 선택에 서 있는 로드리고는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 침묵하는 신을 원망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 흔들리게 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고뇌의 순간에 있는데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반문합니다. 도대체 왜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까? 이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마디 말도 없으면서 유일한 신앙, 맑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그 찬송처럼. 왜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까? 이런 질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럴 때에 우리는 적당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살 수 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사시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아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기 때문에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독재자 권력 앞에 굴복당하고 광기의 바람에 휩쓸려 갈 때 오직 3명의 유대인 청년들만이 아니오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거부를 하는 참신앙의 결기를 지금 BC 6세기의 3명의 청년들이 BC 2세기의 안티오파네스 4세기에 핍박을 당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인의 결기를 보여주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은 왕의 진노와 풀무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은 자신이 세운 관료들이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분이 가득하여 낯빛이 반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더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얼굴의 모양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독재자는요, 자기의 통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해유와 협박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을 사용합니다.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을 하죠. 19절 말씀에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7배나 더 센 화력은 가장 뜨겁게 하라는 것이지만 이 역설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고통이 더 크기 위한 거지만 사실 불 속에 던져지면 더 빨리 없어지잖아요. 예? 고통은 더 짧게 느껴지는 것이, 그러나 의미는 그만큼 더 큰 고통을 주라. 예? 그래서 이 풀무의 상태를 본문에서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고 6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11절, 3장 6절, 11절, 15절, 17절, 23절, 26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유대인 3명을 청년들을 확실히 처단하기 위해서 군대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해서 이 3명의 청년들을 결박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독재 권력을 도와주는 가장 큰 세력은 군대이잖아요. 이 3명의 유대인을 체포하는 데 동원된 군인들은 아마 정예 용사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면 왕실 경호대 또는 근위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근위대 군인들을 동원한 것은 3명의 청년을 의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15절에서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들의 배후를,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배후를 자기를 위협하는 적대 세력인 하나님의 군대로 여겼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의 친구를 지켜주긴 어떤 용사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강한 용사가 필요한 것이죠. 명령은 확실합니다. 군사들은 이들 옷 입은 그대로 3사람을 묶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는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명의 옷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매우 빠르게 사형을 집행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왕에게는 분노의 확산이지만 세 친구들은 이거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죠. 마치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요, 관리들이 삶을 정리할 시간 5분을 준답니다. 5분. 그래서 1분은 뭐를 위해서, 또 1분은 누구를 위해서, 3분은 뭐를 위해서, 이제 이런 인사할 시간, 정리할 시간을 주는데 이들에게는 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죽을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이들은 포로에서 궁궐의 안락의 삶으로, 그리고 위기에 이어서 해결과 또 위기 속으로 점점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기의 시대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은 두리번거리지 않고 바로 자신의 참 신앙인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 내가 결단해야 될 순간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다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참 신앙인으로 산다면 이익을 바라기는커녕 항상 손해와 손실, 그리고 불이익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뺑뺑이 돌리듯이 막 신자들끼리 들볶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보면 그냥 교회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우리 말하는 대로 다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세상 속에서 진짜 신앙인처럼 살아보는 모험도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저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내 인생에 왜 그래라고 하면서 현재의 형편에 불평불만도 할 수 있지만 한 번 신앙인으로 투쟁하며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보는 것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도전을 이 3명의 친구들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요, 제가 아는 풀무불의 열보다
7배 더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이것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그런 현실에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이 소명교회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살아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불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봐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세 명의 친구들의 결단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과 28절은요,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입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 양심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왕의 진노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 속으로 던져놓던 사람들이 다 죽었을 정도니 불이 뜨겁고, 그리고 왕의 진노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은 왕의 독재 권력에 굴복당하기보다는 차라리 풀무불 속에서 한 줌의 죄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또 그렇게 신뢰하던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아도 왕의 신상에는 절하지 않고 보통 풀무불보다 7배 더 강렬한 불길 속으로 이들은 내던져졌습니다. 불 속으로 던져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개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라던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4절 25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불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네. 결박이 풀린 상태로 그들은 걷고 있고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내가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현장을 왕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왕이 본 것은 세 사람이 아니고 결박되지 않고 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네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과 같은 풀무불을 관리하는 것은 권력의 화신인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신자들이 포악한 왕 아래에서 당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광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고난과 희생을 겪어야 하는데 왕이 말합니다. 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보인다고요. 이것은 마치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풀무 7배나 강한 풀무불이 왕의 입장에서는 고문의 도구,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도구로 보이지만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마치 호렙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고통을 겪는 신자들 속에 함께 하심을 이방인의 입으로 증거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또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나 혼자 풀무불 같은 세상 속에 던져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며 우리의 부르짖음과 고통의 소리와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권력자인 왕에게는 심판의 불이지만 신자에게는 맹렬히 타는 불꽃이 광야에서 언약의 백성들을 지킨 불기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어깨동무하며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임을 증언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반자로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의 본 것은 또 있었습니다. 다른 세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 사람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25절에 언급하는 신들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들의 아들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심부름하는 천상의 존재인데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지켜주시는데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의 약속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나타냅니다. 이 소망은 믿음의 체험을 메시지로 고백으로 고백할 때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이것은 믿음과 소망이 결합하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말이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 그래서 신뢰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에요. 신뢰의 반대는 비트레이얼, 배신이라는 말입니다. 배신.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어떤 분은 직분과 겉모양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불신자로 사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배신자로 사는 거죠. 신앙인의 모습으로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배신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영이 살아 움직이는 신뢰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지만 모이는 것을 그래도 진실하게 살아보자. 금덩어리에 절하지 말자. 분열을 일으키는 것에 놀아나지 말자. 경건하게 살아보자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풍물불 속에 네 번째 존재인 신의 아들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의 뜻은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금융 용어 중에 신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신탁. 이 신탁이 영어로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그러니까 배신하지 않는다.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내 재산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신탁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은 이들을 이제 불러냅니다. 네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만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는 체험자에게는 보이지만 배신자나 불신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탁하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한 신자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스데반처럼 아주 처절한 운명을 맞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신뢰는 불로 태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도 상함이 없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은 바벨론의 관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나와서 우리 이렇게 하나도 안 다쳤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관리들이 그것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들의 삶에서 생명을 만드는 증언자가 되느냐 아니면 배신자의 증거자가 되는 것은 불같은 시험 속에서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를 쌓는 훈련은 내일로 미루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풀무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세 명의 친구들이 잊지 않았던 것은 그동안 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단을 했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돌보시고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해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신탁 맡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결론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28절부터 29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신하들에게 이 세 청년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당신을 섬기려 한 이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15절에서 왕이 조롱했던 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고 하는 반어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세 명의 친구들이 믿는 종교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겸손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였고,
그들은 어떤 신도 신뢰하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이 이방인의 왕도 하나님을 섬겼던 저들의 신뢰를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제국이 내세우는 이념, 21세기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물질 숭배,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신격화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거절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을 무기로 사람을 강제로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백성을 위해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라 거짓의 영인 사단의 세력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 현실을 보면서 그럴듯한 고백을 왕은 하고 있지만 결국 왕은 쪼개지고 쓰레기가 될 것임을 앞으로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만 왕은 미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세 명의 친구들이 결단하고 그 결단한 비극적인 경과가 풍물불 속에 들어가 죄로 변해야 되는 사건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쳐주신 사건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왕의 불신앙은 결국은 쪼개지고 쓰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들에게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왕은 세 명의 친구들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 높임으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두리번거리는 왕의 흔들림 앞에 서 있는 신자들의 삶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의 보이는 일상의 삶은 외부의 영향으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은 이념과 물질 숭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신앙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의 삶과 BC 2세기의 삶이 직접적인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폭력적인 억압이었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때처럼 폭압적이고 폭력적인 억압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비슷하게 우리 앞에 지금 금신상이 놓여 있습니다. 참신앙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도록 개인적 또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두리번거리도록 만드는 삶의 정황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신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신앙의 목적이 평안함이나 위로, 세속적인 성공, 건강이 최고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몸과 언어로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섬기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크고 많이 모이고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가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신앙인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풀무불에 들어갈 각오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풀무불 속으로 기꺼이 나를 던져질 각오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 개인적인 신자와 교회는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기쁨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 명의 친구들처럼 참 신앙인으로 본받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 명의 유대인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신앙을 보시고 아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신실하심으로 저들을 건져내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소명교회 주의 종들도 축복해 주시고 현실은 이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은총을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소명교회 교우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